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 13번째 교회인 천화 동인교회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동인교회 유광가수, 썸네일 제목, 유광가수 나오나의 대표곡, 또 동인교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보고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개 호 중에서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동인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동인교회는 64교회 중에서 몇 번째 교회죠? 13번째 교회죠. 13번째 교회인 동인교회. 이 동인교회가 상징하는 바는 협력과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상교회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교회, 하교회는 불을 상징하는 이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상징하는 건의 하늘은 이상과 리더십을, 불을 상징하는 이교회의 불은 비전과 그 다음 명확한 열정과 명확한 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 함께하는 힘은 동행의 기적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인의 뜻은 함께한다, 사람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즉 사람이 함께한다는 그 뜻은 한 사람이 하면 빛을 내기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별빛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동인교회 이제 초구 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초구. 동인우문 무구입니다. 동인우구, 동인우문, 동인우문. 무구.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인은 사람이 함께 한다,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런 뜻이랬죠. 그죠? 문에서 사람과 함께하니 허물이 없다, 그럽니다. 문에서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에서 함께 한다는 이 문은 작은 그룹, 예를 들면 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 또는 한 서성을 받들고 있는 동문, 이란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즉 소집단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소집단에서. 이들은 이 문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한 부모 또는 한 서성 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고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은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죠. 왜? 어차피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이 되고 한 서성을 모시는 동문이 형성되니까 그건 어떤 이해 집단이 아니죠. 혈연식으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은 동인 우문, 이 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초구를 배우고 있으니까 초구가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됩니까? 간이 되죠. 양요가 음으로 바뀌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됩니다. 이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문이라면 문 또는 성문, 문이라는 물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에 동인 우문 무구라는 문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효마다 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급.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계급. 자, 우리 이 6개의 효를 보면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천화동인입니다. 이 초효는 원사, 계급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대부, 이건 삼공, 사효는 제후, 오효는 천자, 상효는 종묘, 돌아가신 분들 모시는 자리죠. 이렇게 원사, 대부, 삼공, 제후, 천자, 종묘 이런 식으로 각각 계급에 해당이 된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그리고 여기서 천자는 종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묘당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천자는 말 그대로 천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자는 천하를 가지고 천하를 가지고 있고, 제후는 국을 가지고 나라 국자 여기서 나옵니다. 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대부는 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할 때 가짜죠. 이 원사가 가장 아래 계급인 원사가 문이 해당이 됩니다. 가문에서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가는 우리가 이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친족에 해당이 되고, 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아버지, 한 스승을 모이는 그 소그룹을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와 스승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스승을 받드는 동문이 되면은 형제와 똑같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부모를 내세우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받드는 스승을 내세우는 것도 전혀 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 우문의 문은 한 부모를 모시는 가족 또는 한 스승을 받드는 동문, 이런 가장 작은 그룹, 소집단을 말하고, 이 소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핏줄을 위주로 생성된 조그만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초구 효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동인교에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라. 세 번째,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이게 동인계의 상징어 협력과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해야 공동체의 힘이 더 막강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초구 동인우먼무구 이 효사는 어느 교훈에 해당이 될까요? 말 그대로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핏줄은 하나가 되기 가장 좋은 그런 그룹이죠. 소그룹이죠. 그래서 초효는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라. 즉 부모를 모시는 가족, 스승을 받드는 동문처럼 소그룹의 집단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를 한번 볼까요? 6.2 동인우종인입니다. 인. 자, 이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동인우문이고 동인우종이죠. 동인우문은 문에서 함께 하는 것이고 종은 종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인우종은 이 종은 무슨 뜻일까요? 이 종은 말 그대로 친족입니다. 친족. 여기 종은 친족이죠. 친족입니다. 친족은 조종을 중심으로 한 결속입니다. 친족은 조종. 한자로 적어봐야겠네요. 그죠? 조상할 때 조입니다. 그 다음에 종. 여기 나온 종이죠. 조종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 이 친족입니다. 이 문보다 한 단계 위, 좀 범위가 큰 집단이죠. 친족은 조종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다. 친족이 가족과 이 가족에 해당이 되죠. 한 부모를 모시고 한 스승을 받드는 동문, 한 부모를 모시는 가족들은 이 친족보다는 작은 개념이죠. 즉 친족은 가족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범위가 넓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죠. 왜?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다음 친족은 가족처럼 같은 피에 기반을 두지만 무는 배 타지기를 않습니다. 왜? 같은 핏줄이죠. 그런데 친족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같은 핏줄을 타고 나면서도 이해타산이 서로 얽히는 그런 집단이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6.2가 6개 음호 중에서 유일한 음효입니다. 6.2와 정응하는 효가 무엇이죠? 9.5죠. 9.5는 양효고 6.2는 음효로서 서로 정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짝이 되는 것이죠. 이 짝이 된다는 얘기는 짝이 되면은 그 짝이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바로 이 친족이 됩니다. 즉, 피가 통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남녀가 서로 만남으로써 피를 섞음으로써 친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6.2와 9.5가 결혼을 하면은 친족이 된다. 또 이 물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동인우종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지금 우리가 6.2를 배우고 있으니까 6.2가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되죠. 음효가 양효로 됩니다. 그 다음 이
양요 세 개가 있는 이 부분은 하늘을 상징하는 근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근입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종족이라는 물상이에요. 종족. 즉 친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가 협인하면 하괴는 근괴가 되고, 원래 상괴는 근괴가 있죠. 원래 그죠? 근괴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을 상징하는 근, 아래도 하늘을 상징하는 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상괴의 근은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즉 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조상할 때 조. 그 다음 하괴의 근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조종이 나오는 겁니다. 조종. 그래서 조종으로 결합된 게 이 친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족을 얘기하고, 또 친족은 조종으로 엮여진 그룹입니다. 집단이죠. 이 친족은 이 문보다 범위가 넓으니 영향력이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육이, 즉 친족이 함께하니 인색하다 또는 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종족이 함께하니 인색하다 또는 유감이 있다. 뭔가 안 맞는 얘기죠. 왜? 이 결혼을 한 상대자가 친족에 포함되는 그 순간부터 원래의 문이 범위가 확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길, 흉, 회, 린, 이 네 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길, 흉, 회, 린. 그럼 길, 흉, 회, 린이라는 이 네 가지 어휘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흉입니다. 여기가 중간을 했을 때 길 쪽에 있는 것이 회입니다. 그 다음 흉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인입니다. 자, 볼까요? 길, 그 다음에 회, 인, 그 다음에 흉. 이렇게 배치를 따지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은 회와 무슨 점이 다르냐? 회는 길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후에 해가지고 반성만 하면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벌써 후회해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는 길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오로지 잘해야 인이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흉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길, 흉, 회, 린, 이 네 가지 어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은 유감이 있다, 인색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회스럽다고 반성을 하면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 친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친족, 그쵸? 친족을 얘기하는 순간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마련입니다. 왜? 이 친족이란 이 의의는 어떤 해소되지 않는 배타심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타심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은 다른 친족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친족에게는 거의 폭력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왜? 친족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니까 하나의 이해집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친족하고는 서로 상충되게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친족이 다른 친족과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왜? 배타적으로 다른 친족들을 대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리 없죠. 또 여기서 이 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색하다 또는 유감이 있다. 일단 흉 쪽으로 들어와 버렸으니 다시 길 쪽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럼 이는 이 길 쪽으로 돌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벌써 후회해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다른 상대방을 배타적인 태도로 계속 대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대도의 길이 안 됩니다. 이는. 그래서 길, 흉, 회, 린에서 이는 흉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인색하다 또는 유감이다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유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겨주고 있을까요? 1, 2, 3번 중에서 어떤 교훈에 해당이 될까요? 2번은 다른 친족과 배타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은 유기는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합니다.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즉 배타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3을 한번 볼까요? 9.3. 자, 9.3을 한번 읽어볼까요? 9.3은 내용이 조금 길죠? 9.3. 복용우망. 성기고령. 삼세불려. 삼세불려, 삼세불흥이다, 그죠? 삼세불흥. 복용우망, 성기고령, 삼세불흥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군대를 숲풀 속에 매복시켜 놓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군대를 숲풀 속에 매복시켜 놓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복용우망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복용우망 보면 복자는 이 복자는 매복하는 뜻이죠. 매복. 그 다음 이게 용자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다음 망자는 숲이에요. 숲. 나무 숲. 군대를 숲속에 매복시켜 놓고 있다는 방금 해석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기고령. 이 성기고령은 이 성자는 오르다는 뜻이죠. 오르다. 다음은 고령은 이 능선할 거고 높을 고자니까 높은 언덕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서 그 다음 3세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왜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을까요? 군대를 숲속에 매복시켜 놓고 자신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전망을 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언덕에 올라가서 적이 오기를 살피기는 하는데 성산도 없고 맹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에 나오는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상으로. 먼저 천화동인의 리괴는 불을 상징하죠.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느냐? 군대 물상, 군대. 즉 활과 화살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로 파생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혹에 2호, 3호, 4호로 되어 있는 내혹에 이거는 손이죠. 손. 그죠? 나무를 상징하는 손입니다. 이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나무란 물상이 나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삼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 구삼에 대해서 구삼이 효변하면은 우리 구삼이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유에서 음효로 바뀌죠. 그죠? 구삼이 효변하면 양유에서 음효로 바뀝니다. 그러면 음으로 바뀌는 3, 4, 5효. 이게 음으로 바뀌니까 3, 4, 5효. 음효, 양효, 양효. 이 음효, 양효, 양효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3, 4, 5에도 여기에도 또 나무가 또 나오죠. 즉, 3, 4, 5효에서 나와 또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와 나무가 있으니까 이 결국 숲이 되는 겁니다. 숲. 그 다음, 손에는 또 다른 물상 뭐가 있죠? 여기에 나무 말고 또 무슨 물상이 있냐면 들어간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숲으로 들어간다는 이 물상이 여기 나오죠. 그죠? 군대가 숲을 속으로 매복한다는 부분이 이런 물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3세, 3년
이 3년이란 원래 3의 물상은 어디에 나옵니까? 감개에 나오죠. 감개. 감개에 물을 상징하는 감개에 3이란 물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3년이 지난다는 얘기는 3년이 초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은 감의 물상이긴 하지만 이 3년이 초과됐다 그랬으니까 감의 반대기인 이괴. 이괴는 반대가 되면 뜻도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년 초과, 3년이 초과되는 것은 오히려 이괴 쪽에서 불을 상징하는 이괴 물상이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은 여기 보면은 9.3은 6개 호 중에서 유일한 음효인 유기와 근접에 있습니다. 9.3은 유기와 근접에 있고 유기의 정응하는 것은 구호입니다. 정식을 짝은 구호인데 양효가 음효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서로 묘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3은 유기를 은근히 사랑하게 됩니다. 구호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구호가 유기의 짝이 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와 구호의 만남을 중간에서 방해하죠. 어떻게? 양효가 음효는 제자리에 있고 양효가 움직이는 법인데 양효가 유기를 만나러 내려오려 해도 9.3이라는 양효가 양효끼리니까 배타적이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3이 중간에서 9.5와 유기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과 유기는 가까이 있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음효와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역에서는 이걸 친비라고 친비. 우리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친비. 양효, 음효로 가까이 있으면서 음효와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9.3은 군대를 숲을 속에 매복시켜 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켜보는데 뭘 지켜보느냐? 9.3은 9.5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9.5가 만약에 6.1을 만나러 오기라도 한다 그러면 전쟁도 불살 그럴 자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9.5는 9.3보다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고 이는 천자의 자리입니다. 즉 지도자의 자리죠. 그러니까 싸워본들 성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불흥, 흥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그런 효사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효의 효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소통으로 신뢰를 쌓으라 합니다. 9.3이 방해만 할 게 아니고 6.2가 됐든 9.5가 됐든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만 9.3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9.5가 쳐들어오는 것을 아무리 본들 9.3이 자기가 힘이 약한데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가지고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인교의 초요, 이요, 삼효에 대한 효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효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